1절부터 14절인데 본문은 1절부터 14절인데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니까 자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피해를 입거나 이제 다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그렇죠. 상처가 났다. 상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처는 이제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 흔히 생기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혹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라는 것이 너무 깊어지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상처의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것이 생기는데 그걸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흉터라고 하죠. 자, 저는 몸에 흉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흉터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흉터가 크게 하나 있었던 것은 이제 제 무릎에 대각선 모양의 이 정도 되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돌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찍히게 되고 거기서 찢어지고 무릎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기다란 상처가 생겼는데 이게 제가 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흉터가 많이 옅어지더라고요. 많이 옅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흉터라는 것은 이제 아픔의 과정을 겪고 나서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점점 옅어지고 우리 몸 가운데에 남게 됩니다. 자, 이러한 흉터는 우리가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가 있는데 수치라고 하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이게 왜 자랑과 수치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곳에 갑자기 사나운 들개 무리가 찾아왔다고 합시다. 자, 들개가 찾아왔어요. 들개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되게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제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자, 에브라임 족속처럼 강한 제가 이제 그 들개를 막습니다. 제가 막아주고 막 보호하다가 물리고 찢기고 다쳐요. 그러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고 나중에 흉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년, 10년이 지나고 제가 이처럼 수련회에 와서 청년들을 맞이했을 때 뭘 할까요? 흉터를 딱 보여주면서 자, 여기 있는 흉터가 보이십니까? 제가 10년 전에 들기가 찾아왔을 때 제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지키다가 이렇게 흉터가 생겼습니다. 자,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반대되는 상황에서 가장 센 족속이었던 에브라임 정세민 전도사가 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항복이 하고 있는데 선사님 막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장 먼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빠져가지고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그 흉터를 보는 우리 많은 청년들과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전도사 있잖아. 그때 들개들이 있을 때 우리 놔두고 도망갔던 사람이야. 그 도망간 흉터 보여? 저 흉터 보여? 그 흉터를 거울을 보는 저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그때 도망갔지. 내가 이 청년들을 어떻게 만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바로 피부과에 예약을 해서 얼굴을 바로 뜯어고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러한 흉터라는 것, 이러한 상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수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기를 흉터와도 같았던 시기로 보냈을 겁니다. 되게 수치스러웠고요. 상처가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도 상처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우리 삶의 흉터는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숨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방 땅에 끌려간 그들 삶 가운데에서 다시 돌이킬 때 내가 흉터가 되고 이거는 내 치욕적인 역사다 라고 생각했던 오늘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무나 말 안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진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에레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에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배경은 이제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과 이후의 역사적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자, 에레미야의 이름은 두 가지의 뜻에서 파생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야훼와 럼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야훼, 하나님, 그리고 럼은 세우시다, 높이셨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는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심, 또한 말씀의 대언자로 높여주셨다 라는 뜻으로 에레미야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야훼와 야라흐가 합쳐졌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야훼, 야라흐. 자, 야훼는 아까처럼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라흐는 던지다, 세우다, 임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의 삶을 살펴본다면 저는 이 두 가지 다 맞는 해석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백성들 한가운데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이 세상 백성들에게 던져져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이제 출신이 어제 많이 들었던 레위 지파의 출신입니다. 네, 레위 지파의 출신인데 그가 사명을 받았던 나이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1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레미야는 사명을 받을 때 나이가 어린 자였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어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신앙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의 별명, 우리 혹시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에레미야의 별명?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이 울었죠? 뭐지? 눈물의 선지자? 네. 눈물의 선지자. 별명을,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서에다를 읽어보면은 자주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구나, 내 몸에는 피와 같은 눈물이 나는구나 라는 그러한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들이 자주 들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인 29장은 우리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예언서 우리 여기 청년들이 다 함께 발표도 하고 이제 조사를 했었죠. 자, 근데 이 예언서 중에서 유일하게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 29장입니다. 유일하게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예언서의 특성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환상이나 예언이나 상징에 대한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을 읽었던 29장의 1절을 보면은 발신자와 수신자, 내용이 담긴 명확한 편지의 형식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편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경인, 성경 외에 외적인 외경인 바룩서라는 책을 찾아봤는데, 자, 이곳을 살펴보면은 편지라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룩이 누굴까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어요. 예레미야의 행동과 어떠한 표현들을 옆에서 적고 따라다녔던 자였어요. 자, 이 바룩이
바룩서의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책은 바룩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을 위해 쓴 말씀이며 대언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뒷받침의 근거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함께할 부분은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29장을 편지로 써야 됐을까요? 왜 도대체 예레미야가 다른 것처럼 그냥 책을 전하고 책을 쓴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렇지 않고 왜 편지로 이 본문을 떼서 전해주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지를 왜 쓰죠? 그죠? 전하고자 하는 수신자가 너무 멀리 있거나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상황 혹은 몰래 전해야 되는 상황 혹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유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유도를 전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게 바로 편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일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잡혀간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열정이나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네, 가지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당시 남유다는 전쟁에서 지고 핵심 인물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핵심층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한 그 핵심층은 어떻게 보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어떠한 소망을 볼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러지 못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지. 아니면 그냥 조금이라도 버텨볼까? 라는 생각만 하고 삶에서 열심히 살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희망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보내줬던 표를 보시면은 남유다 선지자인 예레미야다라고 나와 있는데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수많은 포로들에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희망과 소망을 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 편지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직접 가지 않아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던 상황입니다. 1차 포로들은 예루살렘과 단절이 됐을까요? 계속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단절되어 있었겠죠. 단절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어제는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에 국한된 하나님, 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벽으로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통의 벽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수신자에게 발신자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있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를 버렸어, 아까 말한 것처럼 버렸어라고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진 포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다 보니 이 편지를 건네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싶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 이 포로 생활 또한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 형식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수치와 흉터 같았던 이 포로 생활이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랑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자, 본문은
자,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도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느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야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1절에 보면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지금 누가 어디에 있는지, 자, 에레미야가 지금 남유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자, 그가 편지를 쓴 예루살렘, 자 이제 남유다에 있고, 그가 편지를 쓴 대상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백성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인데 1차 포로 사건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바벨론 1차 침공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1차 포로 전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이 어느 제국이었죠? 아수르 제국입니다. 자,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강대하고 힘이 무척 강한, 영향력이 아주 센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국력이 약해지면서, 국가력이 쇠퇴해지면서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들이 그 아수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 1차 포로 사건과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시기가 4년 뒤에 1차 포로 사건이 발생하는데, 자, 1차 갈그미스 전투는 이제 바로 느고라는 장군이 애국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진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브깃도라는 곳에서 남유다와 마주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자, 요시야가 어떤 왕? 악한 왕? 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네. 그리고 왕이 죽게 되니까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선한 왕과 영향력이 강했던 왕이 죽으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았냐면 여호아스가 세워집니다. 그는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특이하게 막내 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한 사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3개월 동안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불행하게도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왕의 그러한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열왕기서에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똑같이 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알고 우리가 다시 살펴보자면, 남유다의 왕은 이 당시에 그러면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 요시야가 죽게 되고 힘을 잃어버린 남유다 왕인 그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애굽에도 붙어있고 바벨론에도 붙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보고 이제 정치적인 질타기를 시작해요. 소위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애굽의 지배하에 살게 돼요. 왜냐? 본인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더 센가? 애굽이 더 센가? 바벨론이 센가? 이렇게 계속 정치적 협력을 하면서 애굽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발생이 돼요. 2차 갈그미스 전투.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전쟁에서 진 애굽의 속국이죠. 애굽 아래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가
어떻게 되냐? 자, 애굽이 전쟁에서 지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하고 침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박쥐와도 같은 여호야김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아,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옆에 붙어서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한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의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부갓네살의 왕인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귀환을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귀환을 할 때 무엇을 하냐? 인재들을 잡아가자. 이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자 하고 귀족, 왕족,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 지시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당시에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당시에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혼란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왕궁도 여전히 존재했고 성전은 있었지만 그 겉보기에 껍데기만 있었지 그 속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겉껍데기만 멀쩡한 상황에서 포로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능력도 있었고 재능도 있었고 그들이 낯선 땅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아마 많은 절망감과 좌절감이 들었을 겁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동기나 희망을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희망은 끊어진 상태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본문을 드려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세 가지의 지킬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살아라.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편지를 본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잡혀온 곳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지? 이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 하고 말하고 있죠. 버티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 그곳에서 지키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집을 여기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성전을 이제 터전을 짓고 그곳에서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을 타지로 이사하게 될 때 타지로 이사할 것 같다는 생각 혹은 내가 이 직장에서 오래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광주에다가 한 20억 정도 써가지고 집을 살 것입니까? 안 사죠. 그러면은 이 포로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희망 없이 잡혀왔지만 나는 분명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나는 분명히 이동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냥 거기 살아. 너네 그냥 거기 살고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못 가네. 우리는 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마주하게 될 것이죠. 자, 그리고 집만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텃밭을 만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화과 이제 농사를 잠깐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한테 여기랑 자, 무화과 농사를 보기만 해도 무화과 맞죠? 무궁화 아니죠? 네, 무화과 농사를 하면 자, 이제 그러한 뿌리에다가 막대기도 놓고 막 그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갖고 와야 됩니다. 거의 9개월, 10개월, 11개월, 1년 내내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텃밭을 일구고 그 밭을 가꾸라는 뜻은 단순히 자,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기 가서 텃밭을 일구고 큰 돌들을 솟고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거기에 지키고 있어. 거기서 계속 살아. 자, 이뿐이었을까요?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어떤 일을 하냐? 자녀를 낳으라고 해요. 그리고 자녀와 자녀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바라본다면, 자, 3대를 뜻하고 있어요. 자, 3대. 그러면 어필 잡아서 이 3대라는 것은 70년 가까이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70년의 포로기를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자식을 낳고 계속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 당시 포로들에게는 모든 순간들이 지금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모든 순간들이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절을 미리 보게 된다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포로들의 생각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우리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은 거룩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안 좋은 환경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할 테니 너는 너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라. 너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날 버리셨지?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지? 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분명히 간구했고 분명히 부르짖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사사로운 이기적인 감정까지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권을 인정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거기서 살아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사로잡혀온 곳에서 우리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온 이곳에서 우리를 잡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졸리신 것 같으니까 자, 일본과 사이가 좋을까요?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죠. 자,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뭐도 지면 안 된다? 뭐라고 그러죠? 가위바위보로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축구로 지면 안 되죠. 맞는 말이에요. 자, 가위바위보로 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냐? 일제강점기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었나요? 겪지 않았죠.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말들을 듣고 자라왔어요. 우리의 역사가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그 모진 아픔을 겪고 광복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온 그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직접 당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직접 그 상황을 겪었던 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화가 나고 비참하고 이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죽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본문에서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비록 잡혀있고 그 나라의 포로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야 된다?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 멸망하거나 그 바벨론이 흔들리면 그곳에 살고 있는 너희 또한 흔들리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만, 샬롬해야만 그 안에서 우리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들에게 깨지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면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이 직장 내의 스트레스와 이 나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저기 앉아있는 믹스커피를 타먹고 있는 부장님을 볼 때 내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저기서 똑같이 커피나 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다면 근데 월급이 내가 200만 원인데 부장님이 커피만 타고 있는데 200만 원이야.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럼 미래가 있나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의 직장의 미래를 보지 못했을 때 또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팀플이나 그런 조별 과제가 힘들다고 저한테 많이 말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팀플들,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와 유혹들, 친구 간의 대인관계의 문제까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이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우리 부목사님 말씀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우울증이 돋아나고요.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울증과 불안의 끝은 비참한 죽음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끊는다든지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되냐? 그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성읍이 편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거하는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으로부터 우리의 평안이 온다. 그들이 행복해야만 우리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짓 예언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집 듣고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당시에는 거짓 예언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거짓 예언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너희가 여기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열심히 지내지 마. 왜냐? 곧 돌아갈 거야. 우리 곧 갈 수 있어. 여기서 잘 살아볼게. 여기서 노력하지 말고 텃밭도 일구지 말고 자식도 낳을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이랑 결혼 안 해도 돼. 왜냐? 우리는 그냥 곧 있으면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달콤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달콤한 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제가 어떠한 다큐를 봤는데 그 다큐에서는 이제 후천적 자폐를 가지게 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처음에 자폐가 있지 않았던 정상적인 아이였습니다. 근데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우리 부목사님 봐. 예찬이 조예님이 아주 굵고 깨물고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엄마가 이런 의식을 했죠. 왜 저 아이는 내 눈을 보지 못하지? 왜 저 아이는 내가 무엇을 하라 할 때 반응이 없지? 왜 저 아이가 계속 웃고만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엇을 했냐? 괜찮아. 우리 아이는 절대 비정상일 수가 없어. 내가 난 자식은 절대 이상이 없을 거야. 내가 사랑을 더 주면 되겠지. 그냥 놔두면 되겠지. 조금 늦은 것 뿐이야.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은 것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냐? 그 아이는 4살, 5살이 되자마자 후천적 자폐아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적절한 예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아이의 관점에서 말을 듣지 못하는 아이일 수 있지만 그 아이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 아이는 본인이 힘들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문제가 있었고 그 주변의 엄마와 아빠는 사랑을 했고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고 그 아이에게 괜찮다, 잘하고 있다, 사랑한다라는 말만 해줬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에게 곧 돌아갈 수 있어. 너희 잘하고 있어. 그냥 얼른 회복하자. 라는 달콤한 말들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구나. 우리 진짜 잘하고 있구나. 우리 좀만 더 버티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따뜻한 말은 일시적인 회복이 될 수 있지만 계속된 회복은 되지 못합니다. 이 사탕발린 달콤한 말들은 우리의 약간의 감정을 만져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7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믿음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만약 현실에 안주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대가 끊겼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기원을 할 때 아무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일시적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 자들에게, 그런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은 진리가 아니야. 너희들은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눈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똑바른 눈, 올바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볼 때 나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단순한 감정의 위로와 감정의 회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띄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 방금처럼 3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살아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거짓 예언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경계해라. 자,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뭐냐? 제가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위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이죠. 바벨론 포로기는
총 대략적으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70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돌보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기를 시작하신 분이고 끝나는 시간까지 섭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임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이 포로기는 좌절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린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 11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의 영원한 말씀을 내가 하나니 뿐만이 없으량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힘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의 말씀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쓴 말이고. 근데 이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70년의 포로기. 단순히 회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과정, 그 바벨론 포로의 상처와 흉터가 있는 그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것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근데 사실 많은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은 이제 70년이라는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시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400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고난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마주하면 무섭고 떨리게 사십니다. 상처받는 것도 무섭고 그 상처가 흉지는 게 걱정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그 안에서, 우리의 어려움 안에서 회복과 미래를 주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시선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고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진주. 왜 갑자기 진주일까? 자, 진주는 어떻게 생기나요? 우리 알고 있나요? 좀 생태계를 좀 연구하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다행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자, 이 진주라는 것은 진주가 그 조개에 상처가 나면은 그 안에 이물질이나 각종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 오염된 물질을 진주는 스스로 뭐라고 느끼냐? 이것은 나를 해치는 것이야. 이것은 나한테 안 좋은 것이야 라고 하고 진주층이라는 분비물을 발생해서 그것을 단단하게 품어줘요. 그 상처를 감싸줘요. 왜냐?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 진주라는 것을 품어주게 돼요. 이 계속 상처를 메꾸고 상처가 생기고 다시 상처를 메꾸는 과정 가운데에 그 값어치 있는 진주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는 수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렇죠? 외적인 상처와 내적인 상처. 근데 어떠한 상처는 오래 남아서 흉터로 번지게 돼요. 오늘 설명했던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상처가 되었고요, 숨기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포로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벨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현실은 무자비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실패와 인간관계 속의 상처,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부담감, 이 모든 상황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상처로 깊이 박힌 이물질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근데 조개는요, 그 상처와 이물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이물질을 감싸요. 감당합니다. 오히려 신축층이라는 것을 분비해서 그것을 품어줘요. 수많은 시간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진주가 맺히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상황을 외면하라, 탈출해라,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개의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년이 될 수 있고요,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진주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내와 수많은 기도, 반복되는 음성, 끊임없이 이어지는 믿음의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상처받습니다. 가정과 또한 학업과 또한 직장, 그리고 대인 관계까지. 그 모든 가정의 상처들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또한 유쾌하지도 않고 행복한 길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진주는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주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를 말씀으로 감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너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너희를 진주로서 사용할게. 내가 너희의 상처를 대신 감싸서 만져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이 없었고 빛이 없어 보였던 바벨론 포로들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겪을 70년의 포로 생활은 너희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에 포로기같이 놓여있던,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의 상처를 가지고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를 만난다면 그 상처는 내가 사용할 아름다운 진주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더 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앙들은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고난과 역경 안에 샬롬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진주처럼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길 원해요.
내 상처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진주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진주가, 나의 그 고통받았던 상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서 나의 상처를 간증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가치 있게 바꿔가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주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뜻을 밝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진주로서 쓰임받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